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함께 드립니다. 586장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인가니 잠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길 앞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진리가 진리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굳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보았던 룻기 1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며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한 곳 주일날 봤던 말씀인데요. 한번 보았고, 자,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이번 주에 보았던 우리 룻과 오르바와 룻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또 마태복음 8장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기회가 되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먹은 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침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쨌건 떡을 먹었고요. 점심 때에는 짜장을 먹었고요. 그리고 뭐 저녁은 아니지만 아무튼 또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쯤에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이상이 생겼어요. 아마 정상적인 밥을 이렇게 안 먹고 밥 대신 이제 뭐 떡이든 짜장이든 면이든 빵이든 이렇게 들어가니까 배에서 데모가 났습니다. 안 좋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 소화를 제대로 안 시키고 말씀만 계속 들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소화를 제대로 안 시키고 자꾸 먹기만 한다.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요즘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그러기가 너무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몸으로 소화는 제대로 안 시키고 자꾸 인풋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영상으로 듣고
유튜브로 듣고 또 뭐 다른 뭐 귀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니까 자꾸 듣는 것은 좋을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듣고 그친다면 먹고 소화시키지 못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소화는 못 시키고, 이 소화가 뭐냐? 소화가 뭐냐? 소화는 내가 들은 진리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소화인데, 그 소화 없이 계속 듣기만 하는 것은 소화시키지 않고 계속 먹기만, 먹고 이상하게 되겠죠. 행함이 없이 듣고 누구 말대로 머리만 가분수가 돼가지고 이상한 형태의 크리스찬이 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는 제가 좀 그쪽을 좀 소화시키는 쪽으로, 행하는 쪽으로 좀 여러분을 좀 찌르고 좀 격려도 하고 좀 잘 안 되면 매로 좀 때리기도 하고, 예? 또 잘하시면 엄지척으로 격려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이 수요일 날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 들었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룻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오르바 이야기는 잘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르바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르바가 왜 짐 싸들고 따랐다가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온 더 웨이 도중에 잘 가다가 왜 되돌아갔을까? 오르바는 왜 되돌아갔을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되돌아가기 너무 쉬운 시대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은혜의 주변, 은혜의 언저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듯이, 그죠? 세례받고 직분 있다고 다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듯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아직 그냥 은혜의 언저리에, 은혜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은혜하고 은혜 비슷한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설교 우리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을 예를 들면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 네. 그 다음에 아직 은혜는 받지 못하고 은혜의 언저리에 있어. 뭐 이제 은혜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은혜 못 받고 세상으로, 모압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은혜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싶겠죠. 그러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룻은 네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제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한번 써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정말 팬이 아니라 나는 제자다. 교인이 아니라 성도다. 뭘 보니까? 한번 여러분 그 증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든지 써보든지 해보십시오.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의 주변에 있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제자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좋고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성경도 알고 싶고 은혜 받기도 원하는데 참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된다. 은혜를 사모하는데 참 그게 안 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고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우리가 주일날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셔요. 그런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라고도 하셔요. 우리 그랬잖아요.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라고 할 때 진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가라고 하는데 더 쫓았더라. 무슨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가고 돌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의 결심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다 그랬잖아요. 말이 필요 없는 바로 그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나는 은혜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A 타입인가? 이미 은혜 받고 주님을 죽어도 떠나지 않을 B 타입인가?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A 타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은혜는 받고 싶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모압으로 되돌아가면 그 신에게 우상에게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뭐 랍비 전통이지만 골리앗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오르바가. 자기 인생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 마귀에게 붙잡혀 살지. 그래서 되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은혜 받는 자리로 가게 될까? 그 고민을 첫 번째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권면하고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 막연하죠? 누가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만나듯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는데,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정말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 그런 확신이 없거나 여차하면 나도 믿음에서 멀어지고 이 세상 모압으로 되돌아갈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있거들랑 말씀을, 성경을 더 붙잡으십시오.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반드시 그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룻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까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오르바는 그 고백이 없잖아요. 10년을 같이 은혜 생활을 하면서 그 엘리멜렉 집에 있었지만 오르바는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간 것이고, 룻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은혜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읽든지 쓰든지 목사님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뭐 암송을 하든지, 정 안 되면 성경을 하나님 이 성경 좀 잘 알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잘 때 머리에다가 좀 성경을 배고자 만들고 머리에다가 얹어놓고 자든지,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게 만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 은혜 체험을 했고 제자가 되었고 정말 나는 룻의 고백처럼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잘 따라와라, 참 잘 생각했다, 어려워도 함께 가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는 거처할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요, 이 서기관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차표 끊듯이 무슨 전철표, 서울 가는 전철
표 끊듯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따놓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요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그런 걸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어떤 과정이냐?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요, 구원의 문이 있어요. 구원의 문은 넓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와. 근데 천국,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데는 다르다. 구원의 문과 천국의 문은 다르다. 조금 헷갈리려나?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끝, 천국의 문까지,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길이 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있잖아요. 우리 마라톤 할 때 시작, 빵 쏘았어요. 달리기 시작했다고 끝에 온 거 아니에요. 시작했으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 반환점 돌아서 42.195 고린 지점까지 와야 그때 통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중간에 시작했는데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다. 그냥 무슨 표 끊듯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따놓은 어떤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첫 번째 정리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가 있다. 그 증거. 오늘 이 말씀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나는 고생스러워도 정말 이불 덮지 못하고 이슬 맞고 자더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그 사람은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고 제자가 되었다면 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도 같이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헌신, 헌금, 뭔가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떠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집이니까 나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럼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드리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려야 구원받는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럼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딱 대답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안 하던 헌신을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보던 헌금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않았던 시간들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여러분의 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도 하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방역에 함께 참조도 하시고, 비록 이런 때지만 제가 교회 위에서 할 일이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 시간과 몸을 제가 봉사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증거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곳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십자가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 손해, 자기 희생, 자기 헌신. 그래서 내 몸, 내 마음, 내 시간, 내 물질, 이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자신이 보아도, 목사님이 보아도, 다른 성도들이 보아도, 마귀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아도 확실하게 나타나야 돼. 그게 있는가? 그게 있는가? 어떻게? 한번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이요, 막연하게 우리 교회 다니니까, 내가 우리 양무리교회 집사니까, 그건 그냥 공동체에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날 은혜 받은 자가 있고 은혜 비슷한 자리까지 온 자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그 실천, 먹는 걸로 말하면 여러분이 소화가 되도록, 그잖아요. 뭐 똑같은 얘기는 소화시키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하면 그건 이상하게 됩니다.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일주일에 하나를 들어도요, 한 가지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 더 귀하다. 좋은 설교를요, 뭐 어마어마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10개를 들었어, 일주일에. 그런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그 위험한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 설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나는 하고 있다. 그걸 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그 증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의 설교를 계속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실천에 대한, 소화시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체험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오시기를 좀 강권해 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주일날 10시 예배, 11시 반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오후 2시 예배도 3부 예배를 만들려고 해요. 1부, 2부, 3부. 이제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광고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하는 거. 아니면 평일에 얼마든지 나와서. 그래서 막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몸으로 좀 보여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선교 헌금.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써주세요. 여러분 1,000원도 괜찮습니다. 2,000원도 괜찮고 5,000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드리고 있는, 돈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청소를 하든 어쨌건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뭔가 드리고, 그럼 교회 여러분들이 뭐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그 영혼을 향한 마음 가지고 뭐 필요한 걸 사드리는 것도요, 그것도 선교죠.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뭔가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막 뭐 헌금을 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물질을, 그리고 그걸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써주시다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싫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그 자리가 아니고 그 밑에 자리로 가셔야 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말씀의 자리로 더 가야 돼요. 예. 자, 오늘 소화시키는 면에서 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실천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찬송가 586장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선정해 봤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 586장 1절, 2절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떤 자입니까? 은혜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나도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여, 오늘 은혜 언저리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증거를,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됨을 배웠습니다. 실천이 따르는 증거가 있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